야고보서 5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1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앞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여 1장의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당하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3절 시작.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믿음에는 시련이 꼭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믿음은 시련을 겪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보면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정당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지 못해서 우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도 세상에서 정당한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해서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이런 고통이 꼭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봅시다. 5장 6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봐요. 5장 6절도 보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착하게 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사는 사람은 정죄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제가 인용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는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장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잘 견뎌내는 사람, 주님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1장 4절에도 한번 보면 여러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는 명령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 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는 사람한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먼저 보시면 여기도 기왕에 읽었으니까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인내의 첫 번째 모델은 농부예요. 농부가 하는 일은 뭐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가끔은 비료를 주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면서 한여름에 땀방울을 흘리고 고생을 하죠. 이게 농부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는 이것이 농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내는 농부의 인내와 같아요. 첫째 농부의 인내는 뭘까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좋은 수고의 열매를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농부의 바로 믿음이 이것이 인내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농부는 정직한 거예요. 땅에다가 속임수를 쓴다고 땅이 더 많은 것들을 주진 않아요. 땅은 거짓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농부는 여러분이 농사꾼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른 사람들이 편법으로 살고 부당하게 살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을 일컬어요. 이런 농부에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땅을 갈고 씨를 심고 기르고 잡초를 뽑고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되죠.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걸 농부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한계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밤새도록 애를 쓴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한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이 손을 얹어 주셔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그런데요, 하늘에 내리는 비만 하나님이 주셔서는 안 돼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돼요. 파종을 할 때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요, 곡식이 한참 무르익을 때 늦은 비가 한 번 더 와야 되는데요, 이른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씨앗을 심을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비를 주시되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농부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막연히 가을을 기다리는 게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에 기다리면 내 수고 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여러분은 그 최선의 결과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내가 수고한 땀 흘린 노력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도록 기다리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주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늦은 비도 꼭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도 추수를 할 수는 있어요. 요즘에도 옛날에도 다 그랬죠. 비가 아주 오지 않으면 이런 물동이를 들고 물을 퍼다가 불 수도 있죠. 다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노력을 해서 열매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초라한 열매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7절에 보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귀한 열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열매를 귀한 열매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이 많고 한여름에 수고가 많고 해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농부의 인내를 본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대상은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의 고난은 뭘까요? 선지자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지자의 목적이에요. 지금 유복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사명을 갖고 일하라고 명령하시면 안락한 생활을 뒤로 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소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게 의의 길인가?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안락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 길을 믿는 사람으로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해서 의의 길을 걷다가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또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편법을 쓸 때 선지자의 자세로 나는 그렇게 수단 방법을 써서는 살 수가 없어 하고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모두에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고난이에요.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생활을 보지는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실 때 여러분은 선지자적으로 사실 거라고 믿어요. 불의한 일을 눈앞에 이익 다 보지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거 포기해요. 그리고 자초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경건한 성도님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고난은 본이 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고난은 땅의 열매를 얻는 것도 있지만은 하늘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당장 의를 행해서 손실을 입고 손해를 입지만 우리의 의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오늘 사람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성도님들하고 한 700평 정도 되는 포도나무 농사를 1년 지어봤어요. 제가 이제 무슨 일을 맡았냐 하면요, 농사 처음 지을 때 그 트럭 위에 타고 소똥을 이게 거름으로 삽으로 퍼주는 걸 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 전에 밭을 관리하시던 분이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된다고. 그러냐고 그다음부터 작게 줬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포도알이 열매가 맺는데요, 그분하고 말 틀리게 제가 거름을 많이 준 데가 알이 튼실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암만 농부라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게 있네, 제가 교만을 떨었어요. 거기가 대부도거든요. 근데 한여름이 꼭 오기 전에, 포도를 따기 전에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가는데요, 강한 태풍이 지나갔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고 나서 포도밭에 가보니까 제가 거름 많이 준 데는 물러 터지고 떨어지고 상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조금씩 줬는 데는 별거 없었는데 나중에 추수 때가 되니까 그게 제일 자라서 특상품이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선지자의 고난을 당하면 당장 눈앞에는 세상에 불법을 쓰면 금방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은 눈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결국 우리에게 소득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뻐하시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치 핵심에서 국무총리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좀 아시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죠? 국무총리 자리거든요. 정권 바뀌기 안 와도 몇 번씩 바뀌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니엘은요,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정권만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대와 파사로 바뀌며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중에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정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이 흠집을 잡으려고 온갖 사람들이 그의 결점을 파내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4대 왕에 걸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으로 써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얻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내의 모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인내의 모델은 11절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었어요.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욥을 말씀하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그 다음 말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농부의 인내는 계절의 시간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자연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다려야 됐어요. 선지자의 인내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라고 하면 그게 필요했어요. 근데 욥의 인내는 참 독특한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게 아니거든요.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단이 사방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면전 앞에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굉장히 기쁘셔서 너 저 동방에 사는 욥을 봤냐? 그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하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말을 듣고는 배가 아픈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고 보호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산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몸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단아, 그래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 욥한테 재산도 손대라. 몸도 손을 대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시작한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도요,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욥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데 왜 이 고난이 오는가 하는 거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욥의 친구들이 셋이나 와서 7일 동안은 울고 같이 위로하더니 7일 딱 지나니까 입에서 독이 있는 말을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모르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고난이 오겠냐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잘못을 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지 하고 욥이 잘못했다는 투로 욥기 41장까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합해갖고 4명이 다 혹독하게 욥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욥은 그 사람들한테 항변했어요. 내가 악을 행해서 고난이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나와 관계없이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건데 뭐 모르는 게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그걸 회개까지 끌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보면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갖지 마세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유를 몰라요.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면 이유가 있다고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시는데 그 다음에 있어요. 그가 나를 연단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오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내게는 참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기보다는 내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믿은 거죠. 이렇게 욥이 인내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범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녀들을 다시 생명을 주시고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욥의 이전의 축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서 욥기 강의할 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고통당하기 전에 양이 7,000마리였는데 고통당하고 회복되고 나니까 양이 14,000마리.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체하는 만큼 우리의 축복은 갑절이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연기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더 더해지는 은혜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뭘까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시라면 우리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저는 욥기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사탄한테 하나님이 그래 재산을 한번 손대봐라 몸도 한번 건드려봐 그런데 하나 하지 마라 생명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이 제한을 두십니다. 한계를 만들어 놓고요 더 이상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고난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농부로서의 최선을 다한 수고의 결과를 아직 얻지 못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삶에 내리는 날까지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고난을 겪으셨나요? 오늘 당장은 모르지만 3대, 4대, 1000대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인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져 있나요? 주께서 주신 결말로 여러분의 훗날의 생애를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실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잘 인내해서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